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뺏기지 않는 항상 금메달을 따는 종목은 여자 양궁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어떤 그 선수는 활을 쏘았는데 그 관역 한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맞춰서 깨서 뚫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활을 쏘았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훈련을 할 때 다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팔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바람이 불고 이래도 절대로 이 팔과 다리가 떨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쏘아가지고 관역에서 10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격하려고 관역을 이렇게 조준을 하면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관역이 동그란 것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놓고 쏴야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팔이 움직이고 또 몸이 좀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쏘느냐, 가운데 좀 왔다 싶을 때 그냥 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그 관역에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략 짐작으로 쏘기 때문에 가운데를 맞추지 못합니다. 가운데 지금 좀 올 거다 싶어서 쏴도 가운데를 맞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팔다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팔다리가 우선 자유로워야 되고 병이 없어야 되고 팔 근육, 다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 가지고 옆에서 뭐 욕을 하든지 바람이 불든지 막 징을 치든지 흔들림 없이 있다가 딱 쏘아야지 사탄의 가슴에 탁 꼽힐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걸 노렸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후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갈라디아서가 연결되다가 끊어지다 연결되다가 끊어지다 이래가지고 사탄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요기 설교할 때 어디 좀 맞긴 맞은 것 같아요. 뭐 어깨를 맞은지 다리를 맞았는지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그 집중을 해가지고 어디 맞긴 맞았어요. 그다음 이제 노린 것이 어딘가 하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완전히 막 구멍을 내버린다고 잔뜩 베렸습니다. 근데 이놈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바람에 아예 그 총을 쏠 기회가 없었어요. 뭐 몇 번 여러 번 쏘긴 쏘았지만은 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참 이 복음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적중이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부터 모르는가 하면 로마서 8장부터가 이게 진짜 실탄이란 건데, 지금 앞에 것까지도 참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에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사탄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그동안 우리 혹시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뭐 못 듣고 이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정신을 딱 차리면은 사탄의 가슴에 구멍을 딱 낼 수 있습니다. 8장부터입니다. 8장부터. 물론 로마서는 1장부터 쭉 계속되지만은 굉장히 그 논리적인 이런 과정이고 그것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탄은 오늘부터 이게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 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격장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을 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하나씩 실탄을 꺼내 가지고 사탄을 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을 자꾸 꾀입니다.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걸프렌드나 보이프렌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살살 깨워가지고 무장단체에 오면은 총도 마음대로 쏘고 거기서 남자나 여자도 마음대로 만나게 해주고 그들을 막 영웅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부모님의 허락을 안 받고 가출을 해가지고 국경을 건너가지고 무장단체 뭐 터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가면은 막 영웅 대접을 해주죠. 그래서 뭐 마음껏 총도 쏘게 해주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것도 먹게 해주고 남녀 관계도 뭐 마음껏 하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들에게 뭘 시킵니까? 잡혀온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목을 베도록 그런 것을 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든지 않든지 이걸 목을 베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썰모가 좀 떨어지면은 목에 이제 몸에 폭탄을 감고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이것을 스위치를 눌려가지고 자기 자신도 자폭하고 많은 사람들도 죽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소년들이 이걸 압니다.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폭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청소년들 중에서 마음이 변하여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무장단체가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몸에 폭탄이 있다는 것을 경찰인데 몰래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딱 포위를 해가지고 그 폭탄을 해체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넌 참 용감한 소년이다 이러면서 그 소년을 이슬람 단체에서 절대로 찾지 못하는 곳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그 사회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것이죠. 한때는 잘못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눌려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걸 알린 것은 굉장히 용감한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아마 노벨상까지도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이게 참 개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RNA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 교인들이 한 10분의 1 정도 온다고 합니다. 10분의 9 정도는 못 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있어서 못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듣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인터넷으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들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그동안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도 전부 스톱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올 스톱. 여행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여행을 안 다니니까 여행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서는 밖에 못 나갑니다. 근데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없으니까 참 공평하긴 공평한데 다 굉장히 답답해요. 아주 답답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뭐 탁구장은 괜찮겠지. 탁구장에서 뭐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습니까? 훌렁 벗어놓고 하다가 확진입니다. 게이 클럽, 그 킹스 클럽, 그게 게이 클럽입니다. 게이 클럽.
그 게이클럽이라고 말을 못해요. 동성연애자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신문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 거의 그냥 퍼뜨려 버렸어요. 다단계 사람 만났다가 이게 확진이 되니까 큰 교회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큰 교회, 다단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 PC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걸립니다. 이 코로나 걸리고 싶으면 PC방에 가가지고 게임 막 하면 틀림없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격리 중에 돌아다녔다가 잡혀가지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영웅이 될 겁니다. 저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비가 나오는 겁니다. 좀비가 뭔가 하면 사람인데 어떤 병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도 이상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외모도 거의 해골만 남아가 못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이제 물어뜯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조금 더 발전되면 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가 있다가 길에서 폭 쓰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어스렁거리면서 다닐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무슨 사이드 폭풍인가 해가지고 이게 안에 있는 내장을 막 확 훑으면서 다 고장을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격리를 시킵니다. 강제 격리를 시키고, 격리가 되지 않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을 다 감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폭탄을 감고 있다가 이게 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나 태양 같은 거 수백억 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다면 우린 다 좀비처럼 다 됐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나서 얼마나 확진자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31번, 66번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린 사람들이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점에는 꼭 가고요. 음식점에도 꼭 가고, 그 다음에 PC방에도 꼭 가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키니까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영화에 나온 것처럼 폭력이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구더기보다 못합니다. 벌레보다 못해요. 바퀴벌레는 큰 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에는 우리가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관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좀비 이전에 더 심각한 죄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전쟁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코로나보다 수천 배나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을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 인간이 되도록, 완전한 새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안과 의사가 이 박쥐를 먹은 사람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딱 깨달았습니다. 이거 신종 바이러스가 퍼졌구나. 그래서 동료들에게 인터넷을 올리기를, 환자들 만나면, 특히 열 나는 환자들 만나면 반드시 방호복을 입어라. 근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왜 너 유언비어를 퍼뜨리느냐,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 이거 다 지우라고, 사과문을 올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과문을 올리고 이걸 다 지웠습니다. 그동안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우한에서는 이 공산당에 아부한다고 10만 명이 모여서 파티를 했습니다. 거기서 8만 명이 걸린 겁니다. 8만 명이 걸려서. 이 8만 명이 퍼지면서 전 세계에 이거를 퍼뜨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또 성경이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고백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앞으로 살아남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어느새 죽음이 눈앞에서 빨리 오라고, 컴온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약을 주사 맞는 자는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된다. 새 인생을 살게 된다. 로마서 8장부터 완전히 이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부터 이거 가지고 사탄의 가슴을 쏘아야 됩니다. 관역을 쏘아가지고 이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인정사정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좀비들 쏘아가지고 치료받도록 만들어요. 로마서 8장을 실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총알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총알로. 로마서 8장 이거를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위대한 선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선언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으로 흑인들은 노예의 쇠사슬을 벗게 되었습니다. 목에 있는 쇠사슬을 벗게 되었고 발에 차고 있던 쇠사슬을 벗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이브라함 링컨이 선언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고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습니다. 양키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미국 경찰들이, 백인들이
흑인을 이 발로 목을 눌려 죽이는 바람에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흑인들이 백인 가게를 공격해야 이 맞는데, 이 백인 가게 공격했다가 후환이 겁나니까 한인 가게를 막 공격을 해버렸어요. 한인 가게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참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무엇입니까?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히틀러를 이기고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독일이 망했다.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독일이 망했다. 이 선언은 굉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사진이 무엇인가 하면 한 어떤 해군 수병이 지나가던 간호장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키스를. 지금 그 미국의 산디아고에 가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디아고에 큰 동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수병이 여자 간호장교를 딱 붙들고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간호장교를 그냥 아무나 붙들고 키스를 했을까요? 요즘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추행이다. 길 지나가는 여자를 끌어안고 키스했으니까 성추행이다. 그 미군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추행 100번 해도 좋다. 전쟁 끝난 거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위대한 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던 독립투사들, 목사들 막 다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주에 피난 가 있던 한국 사람들, 또 중국에 가 있던 사람들, 일본에 가 있던 사람들 다 돌아왔습니다. 강제노동 갔던 사람들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만주에 있었답니다. 만주에 있었는데 서울로 이제 내려오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서 왔다니까 만주 거진가 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위대한,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선언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냐,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씩 따져보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해왕성, 명왕성, 화성, 토성, 은하계, 저 수많은 우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벌레들과 수많은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었다. 이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밀입니다. 탑 시크릿 비밀입니다. 이분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천사처럼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 조금밖에 모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Knowing Christ, 그 책,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조금밖에
구원에 관계되는 것만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분은 우주의 보석입니다. 우주의 보석 중에 보석이고 우주의 제일 아름다운 분이시고 제일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별명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이 우주에서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석인 그분, 하나님이 늘 가슴에 품고 다니던 이 아들이 바퀴벌레나 구더기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죄, 코로나, 그리고 이 모든 이런 병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치료제를 만들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치료가 안 돼. 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욕과 저주를 다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망과 죄와 마귀를 이김으로써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피는 치료하는 피라고. 이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모든 죄들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뭘 말합니까? 이 피를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다, 좋은 가르침이다, 이걸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원자폭탄이 터지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방공호나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짐을 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원자폭탄 터지고 코로나 터져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이사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굴 속으로 이사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피를 주사 맞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주사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게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쏠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차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집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란 말입니까?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집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집이 뭐 초가집이든지 아파트든지 그냥 살아야 되고, 차도 그냥 그 안에서 타고 운전해야 되고, 그냥 살아야 되고, 돈도 그냥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무게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쏠리면 아직 백신을 안 맞은 겁니다. 아직 치료제를 안 맞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폭탄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고소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도죄로 고소되고 성추행범으로 고소되고 폭행으로 고소되고 살인으로 고소되고, 사탄은 그런 고소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옛날에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양심을 고소해서 쇠사슬로 양심을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막 끌고 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전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옛날에 남의 물건을 가지기도 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시험 볼 때 컨닝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너 죄 지었잖아.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이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건 다 사실이다. 네가 모르는 것도 많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막 다 할 줄 알았더니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야. 나는 더 지은 죄가 많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 예수란 말 들을 때 마귀는 미치겠네. 또 예수냐?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딴 사람이겠구나. 우리는 딴 사람입니다. 딴 사람.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질이 틀린 사람입니다. 질이 틀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키가 작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돈이 적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피의 문제고, 이건 병의 문제고, 이거는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부하고 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팔도 자유롭고 다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팔 힘을 길러가지고 마귀의 가슴에 활을 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노화살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노화살은 굽힐 수가 없습니다.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화살을 굽혀가지고 활을 걸어가지고 땡기니까 이 화살이 아니고 대포입니다. 대포. 팡! 대포가 나가는 겁니다. 오디세이는 어떻습니까? 오디세이는 활 쏘는데 이 사람이 귀신입니다. 귀신. 10년 동안 지중해를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자고 막 못된 사람들이 막 집에 잔뜩 모여가지고 소, 양 다 잡아먹고 거기서 막 집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가 초라한 이 거지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도끼를 이렇게 세워놓고 도끼를 옆으로 10개 세워놓고 활을 쏘아서 딱 통과시키는 사람이 결혼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면서 막 활을 쏘는데 어떻게 그 도끼 구멍 10개 세워놓은 것을 통과시킵니까? 다 실패입니다. 근데 오디세이는 화살 딱 뽑아가
딱 쏘니까 막 바로 10개 통과하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쏘아서 죽이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거짓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거짓말이 되면 안 됩니다. 팔이 떨리면 안 돼요. 팔이 떨리면 안 되고 다리가 떨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교회 가면 신발 뚱쳐가더라. 그러면 애들이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그때 교회가 너무 잘못했어요. 신발 잃어버린 아이에게 새 신발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는 막 엄격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울면서 맨발로 이제 집에 가니까 교회 영혼이 안 오죠. 영혼이.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쇠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손발의 착고가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잡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한 가지 법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있고 죄 지은 사람은 전부 죽어야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물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웅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에 대한 법과 노예에 대한 법이 달랐습니다. 로마 시민은 정죄함이 없이는 채찍질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자주자주 잘했건 못했건 채찍에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예 한 명이 주인을 죽이면 노예 전부를 다 죽이는 것이 노예의 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노예고 그 사람은 죄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로마 역사를 누가 썼습니까? 전부 그리스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썼습니다. 전부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어떻게 그리스는 이렇게 뛰어난 철학과 이렇게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망하고, 로마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나라를 이루었는가. 그래서 로마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노예들 중에서 의사들은 아주 편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은 편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역시 노예였습니다. 가수들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스포츠 스타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난 뒤에는 엄청난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드라마 찍고 난 뒤에는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모델은 그냥 걷고 나면 엄청난 배고픔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곳은 바벨탑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는 인정 안 해줍니다. 벌레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며 구더기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새로운 인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꾀도 없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고 완전히 자빠지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죄에 빠지려고 하면 길을 막습니다. 막아도 또 갑니다. 막아도 갑니다. 그러면 목을 잡고 도로 땡깁니다. 남자아이들 2살, 3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찾길에서 총알같이 그냥 찾길을 뛰어나갑니다. 그 스쿨존이 생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2살, 3살짜리들 그냥 길로 뛰어가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딱 목을 잡고 뛰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래도 성령님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서 100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유치합니다. 이사야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애니까 독사굴이 뭔지도 몰라요. 독사굴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실족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교회 비전이니 교회 발전이니 교회 성장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믿는 사람들 실족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종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요트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닷가에 가보면 막 파도가 심한 날은 서로 연락해가지고 그 요트 타는 사람들 그러고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막 저쪽에 기장 쪽에 해운대 쪽에는 파도가 약하니까 막 기장 쪽에 이런 쪽에 앉아 있습니다. 판때기 깔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막 파도 오면은 올라서 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일본에 가보면요 바닷가 전부가 판때기입니다. 판때기 앉아 있어요. 판때기 앉아 있어 가지고 파도 치면은 막 올라가지고 막 서핑을 하고 이러는데 장난이죠. 하와이 그거 보면 막 파도가 막 위로 막 넘어옵니다. 그 사이를 막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막 균형 잡고 이러는데 재밌다 그래요.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부산에 가보면은 요트끼리 모입니다. 요트끼리 저 부산 앞바다에 요트끼리 모이가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미시간 호수가 참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 미시간 호수가 남한 땅만 합니다. 남한. 근데 거기가 그렇게 폭풍이 불고 막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카고 겨울은 죽일 놈의 겨울이라 그래. 여름은 무지무지하게 덥고 겨울은 무지무지하게 춥고 저는 시카고를 봄에 갔기 때문에 시카고야말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다에 요트 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트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파도 타고 요트 타는 사람들입니다. 싹 돌려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또 막 쫙 파도 타고 나가고 서핑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인종이 달라요. 근데 요즘 성령의 바람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바람을 자꾸 타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바람을 타려고 그러고 뭐 좌파 우파 바람을 자꾸 타려고 했는데 그런 바람 죽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광풍입니다. 광풍.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광풍이 불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둘러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유대인들과 로마와 전쟁은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들,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람이 좀 부네요. 바람이 불어요. 어린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요. 이 옷깃에서 막 바람이 불고 어린이들 쫓아다니죠. 중고등부 애들 막 어슬렁거리죠. 이러니까 확실히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도 눈빛이 벌써 달라요. 눈빛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요. 벌써 오늘부터 눈빛이 달라요. 역시 교회는 어린이들이 와야 돼요. 어린이들이 와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주일학교 딱 만들고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교회 주일학교가 없을 때는 뭡니까? 채플이죠. 채플. 그냥 어른들 모여가지고 성경 쉐어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느낌으로 끝났는데,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뻐요 이러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살지 마세요. 돈 가지고 살지 말고, 먹는 거 가지고 살지 말고, 세상에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인종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들어갈 때도, 입국할 때도 황인종 이리 적으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세인종 이렇게 적으시고, 세인종, 뉴 스페시스, 세인종.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란 말이거든요. 노 호모사피엔스, 뉴 사피엔스, 새 인간이라, 새 인간. 근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보면 새 인간 같이 살아요. 새 인간 같이 유별나게 달라요. 유별나게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그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까불다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축구 룰이 있습니다.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발로 차야 되고 머리로 받아여서 상대 골대 안에 집어넣어야 이게 룰입니다.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영국의 MU라든지 뭐 첼시입니까?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축구하는 거 보면 예술입니다. 예술이. 우리나라 팀들이 축구하는 거 보니까 축구더라고요. 근데 이 영국 팀하고 뭐 이런 스페인 뭐 이 사람들은 축구가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거 뭐 스피드, 정확성, 그 기교, 이 예술입니다, 예술. 그런데 그런 팀에서 최고라고 하면 이거는 기업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기업입니다. 그 받는 돈이 몇백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다 안 씁니다. 그 요리사도 줘야 되고, 마사지사도 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중개하는 사람, 매니저도 5% 정도 떼갈 겁니다. 5% 정도나 많이 떼가면 10%는 못 떼가, 한 5% 정도는 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인 거예요, 기업. 그런 기업체가
삼성보다는 좀 적지만 그 기업체가 어느 날 해병대에 들어가 막 빡빡 끼고 이러니까 외국 신문에서 막 기업이 긴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선수들도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더 심하게 반칙을 하면 레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경기 출장이 몇 게임 중단이 됩니다. 되게 이제 그 반칙할 때 보면은 거의 골 넣으려고 하면 일부러 반칙하게 돼 있어요. 반칙해가지고 그래도 골이 들어갑니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어느 의대생들이 막 집단적으로 인터넷 강의하니까 집단적으로 컨닝 해가지고 지금 다 걸렸어요. 다 걸렸습니다. 컨닝하면 안 되는데, 컨닝하면 안 되는데 컨닝을 해가지고 의대생들이 다 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남의 그림 보고 그리면 이거 가짜 그림이라 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한 개만 그리거든요. 비슷한 걸 여러 개를 그리거든요. 꽃과 여인, 꽃과 뱀, 꽃과 지렁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리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린 건지 안 그린 건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야 될 생명의 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룰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붓글씨를 쓸 줄 모르면서 지금 붓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붓 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 한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배워야 되는데 그냥 붓만 들고 있는 거예요. 축구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그냥 공만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피아노 칠 줄 모르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공부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돈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높은 감투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룰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룰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고 탈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우리 피조물이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최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입니다. 성경을 밝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연을 맡았을 때 그가 왕이고 왕관이고 칼이고 그 다 소품들입니다. 소품들. 소품이지 그게 진짜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웁니다. 전부 배웁니다. 이런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는 그 연기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울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표정 연기는 기본입니다. 배우들 표정 연기는 기본, 눈동자 돌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랑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걸 막 능수능란하게 온몸으로 표현해가지고 아줌마들이 그냥 안 보면 미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유명한 탤런트죠. 유명한 탤런트죠.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들이 많았습니다. 카크 다갈라스. 카크 다갈라스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턱조가리가 이렇게 들어간 데 있습니다. 카크 다글라스, 게리 쿠퍼. 점잖죠. 굉장히 점잖죠. 그렇지만은 총은 또 굉장히 잘 쏩니다. 게리 쿠퍼, 하이눈 딱 12시에 악당하고 막 총 쏘는데 영원히 잊을 수 없죠. 흑백 영화인데. 찰턴 헤스턴, 저는 막 찰턴 헤스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찰턴 헤스턴은 모세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벤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음에 이 늙어서 이 악역으로 나오더라고요. 악역으로. 그때 너무 실망했어요. 헤스턴이 왜 저래 됐을까? 찰스가 왜 저래 됐을까? 찰스 헤스턴은 자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모세도 되어봤지, 그리고 모세도 되어봤지, 그 다음에 베너도 되어봤지. 그 전에 오래된 영화 중에 엘시드라는 기사 있으면 그것도 해봤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해놓고는 악당이 돼가지고 그 못되게 그리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배우들은, 이 사람들은 연기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기력이 굉장히 탄탄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을 제법 보러 갔습니다. 그 엘렉트라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이제 엘렉트라 오빠가 엘렉트라를 이제 들고 이제 가거든요. 엘렉트라가 이제 죽었는데 들고 가는데, 엘렉트라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근데 그 남자 그 오르스테스는 말랐어요. 들지를 못하고 막 이거를 막 이 시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막 끙끙 매더만 의자 위에 꽉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엄청 웃었어요. 그리스 극은 옆에 꼭 코러스가 나오거든요. 꼭 옆에 합창단이 나옵니다. 합창단. 그런데 참 진짜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주연이면 그래도 그거 탁 들어야지. 여자 배우가 아무리 무거워도 들어야지. 그걸 막 쩔쩔쩔쩔 매다가 꽉 놓으니까 여자가 그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고 말이죠. 여자 배우들도 뭐 잉글랜드 버그만 잉그리드 버그만,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늙어서 막 참 굉장히 흉측스럽게 돼버렸죠. 그리고 죽었어요. 결혼 5번 하고 죽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막 진짜 눈 초롱초롱하게 이뻤어요. 진짜 이뻤습니다.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은 늙었어도 그 영원히 말란 여자 아닙니까? 그래도 그 오드리 헵번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들입니다. 배우. 그 자기의 역을 대충 정하세요. 좀 말란 사람은 오드리 헵번으로, 남자들도 악역으로 하지 말고, 악역으로 하면 이거 지옥 가니까 좀 좋은 배역으로. 럭 허드슨 잘생겼지만 그 게이거든요. 지옥 간다고. 우리가 써야 될 텍스트는 뭡니까? 대사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주연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대사를 외워가지고 표정으로 나와야 돼요. 표정으로 막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치 않은 열매를 맺는 자마다 다 찍혀서 죽으리라. 그러다 잘못하면 맞습니다. 인간들은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 끌어안고 권력 끌어안고 한 자리 차지하는 거로 만족한다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엉터리고 좀비입니다. 좀비 신자입니다. 표정 연기도 중요하고 온몸으로 하는 연기도 중요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육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 니혼진들 사랑하고, 북한 사람들 사랑하고, 흑인들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종들이고 새로운 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침체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 기준을 가지고 새 룰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더기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우주의 보물이시고 영원한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아들이 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피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셔서 참 새 인종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적인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